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팜스프링스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우리나라의 분당이나 일산과 같이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일종의 계획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특징이 있다면 사막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막 한가운데 골프장을 만들고 또 그 주위에 호텔을 비롯한 다양한 휴양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휴양지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여기 팜스프링스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휴양지로 너무 잘 만들어졌다 보니 미국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손꼽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계획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이 도시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 안에 가로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로등 없는 도시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도시 안에 가로등이 없다면 과연 어떨까요? 물론 아주 못 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팜스프링스에 처음부터 가로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도시 안에도 처음에는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도시 안에 있는 가로등을 전부 없애기로 결의하고 그렇게 가로등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회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가로등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있다가 없어지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닐 텐데 잘 알면서도 왜 시의회에서는 그 불편을 감수하고 가로등을 없애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도시를 더 가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시를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가로등을 없앴다? 이 말이 쉽게 납득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우리가 이 도시의 특징을 이해하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곧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팜스프링스가 어떤 지역에 만들어진 계획도시라고 했습니까? 사막 지역에 만들어진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막 지역에서는 관광상품으로 밤하늘이 가장 주목받는다고 합니다. 쏟아질 듯한 별빛이 가득한 밤하늘. 바로 그것이 사막 도시의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인데, 팜스프링스는 이것을 위해서 도시 안에 있는 가로등을 전부 없애버린 것입니다. 가로등빛이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는데 방해되니까 사람들이 별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팜스프링스의 밤하늘을 보러 오게 하기 위해서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빛 공해의 가장 큰 원인인 가로등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팜스프링스의 이런 결정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가치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이동이 무엇이냐? 이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A에서 B로 가치가 이동됐다고 한다면 A가 가치가 없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역시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B의 가치가 A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기에 A를 포기하고 B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 이동입니다. 그래서 팜스프링스가 한 가치 이동은 밤거리가 밝아서 생활하기에 편한 것보다 생활은 조금 불편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며 기쁨을 얻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둔 그런 가치이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가치이동이라는 말은 주로 경영과 관련하여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것이 꼭 경영 분야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며 사용되는데, 특별히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약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자신이 신앙이 있어서 같이 이동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직접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현혹하며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바로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바울은 3번에 걸쳐서 같은 동사를 반복했는데 이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법입니다. 그럼 바울이 반복적으로 조심하라고 강조한 그 대상이 누구냐? 개들,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입니다. 먼저 개들을 삼가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개는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고 불결하게 생각하던 동물이었습니다.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보통 개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바울은 그 개라는 표현을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는 것은 곧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진리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악을 행하는 유대인들, 또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며 주장하는 할례파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당시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 준수와 할례를 굉장한 자부심, 굉장한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내적인 믿음보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노력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들의 잘못된 자부심과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의 자랑거리를 도구 삼아 역으로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더 진정한 가치인지 설명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의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으로 나도 자랑하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그 자랑거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열심으로 하자면 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것 없는 사람이다. 바울은 자신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이 유대교로 개종한 개종자가 아니라 순수 유대 혈통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개종한 때를 시점으로 할례를 행하지만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여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나는 너희 중에 있는 개종자와 다르다. 나는 순수 혈통이다. 나는 순수 유대인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인임을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태생적으로 완벽한 유대인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한마디로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은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러나 라는 말과 함께 이어지는 7절부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이 말, 이것이 바로 가치이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적 가치이동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알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할레파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개종한 유대인이 아닌 순수 혈통임을, 또 율법에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엘리트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을,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왜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자신의 출신 배경과 학력, 업적을 최고의 자랑거리이자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예수님만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임을 깨닫고 그동안 자신이 소중하다 여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고 결국 주님만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신앙적 가치 이동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이야기하며 지금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고 자신처럼 온전한 신앙적 가치 이동을 하여 그 가운데 굳건하라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치 이동은 바울만의 가치 이동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가치 이동입니다. 이 가치 이동,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됩시다. 혹시 지금 내 삶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보다 더 의미를 두고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면서도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시편 34편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포기하지 못할 세상적 가치, 버리지 못할 세상적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주님께로 같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고 또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십시오.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어설프게 같이 이동하지 말고, 불완전하게 같이 이동하지 말고, 바울처럼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께로만 완벽하게 믿음의 같이 이동하십시오. 여러분, 같이 이동, 같이 합시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